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을게요. 앞에 화면을 보고 한 장만 넘겨주세요.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준비. 앞에 보고 시작.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누군지 알겠나요? 모세와 바로. 이때 파라오는요 애굽의 왕인데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누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파라오가 사람이죠. 사람인데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말이 꼭 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모세를 보내셔서 알려주고 싶은 것을 같이 따라해서 보자. 누가? 중요한 건 얘들아 큰 목소리로 해야 돼요. 누가? 진짜 왕인가?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는 파라오에게 하나님은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누구신지 알려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파라오를 닮은 왕이 또 한 명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바로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파라오가 궁전에 많은 가짜 신들을 놓았던 것처럼 아합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우상을 2개나 자기 왕궁에 가져다 두었어요. 첫 번째 우상의 이름은 바알. 해보자. 바알 우상이고 가짜 신이에요. 바알 우상이고 또 한 우상은 누구였냐면 아세라 우상이.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생각한 거냐면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한테는 바알 신도 필요하고 아세라 신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나한테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합 왕에게 누구를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 왕인지 파라오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짜 신 우상이 2개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누구라고 했어요? 바알. 또 두 번째는 아세라.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가짜 선지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바알을 따르는 가짜 선지자 450명이나 있었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가짜 선지자 400명이 있었는데 이 850명의 가짜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아합 왕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고 바알 가짜 선지자 450명, 아세라 가짜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갈멜산으로 오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도 바알이라는 가짜 우상과 또 아세라 가짜 우상을 자기 궁전에 두니까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아빠, 하나님을 믿는 엄마들이 집에도 몰랐냐면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알에게도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바알에게도 바알이 있어야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고 아세라가 있어야 우리 가족이 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도 믿는데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 계셔야 되는데 여기에 바알도 놓고 돈도 놓고 아세라도 놓고 하나님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아요. 만약에 테스트를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을 가서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우리 모두 바알만 믿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누구만 믿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믿읍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 방법은 뭐냐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먼저 바알 신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바알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만약에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면 누가 진짜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모두가 알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부처, 알라, 바알, 아세라 다 가짜고 하나님만 믿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먼저 바알에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왜요? 바알은 듣지 못해요. 부처도 듣지 못해요. 알라도 듣지 못해요. 들을 수 없는 가짜 신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를 지르고 어떤 제사장이 막 몸을 치면서 바알에게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요? 바알은 귀도 없고 입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얘들아, 불이 나면 뭐로 불을 꺼야 돼요? 물이죠. 지금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뭘 하냐면 이 예배드리는 제단에 물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물을 막 부어요. 칼칼칼칼칼칼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부어서 이 물이 흘러서 이렇게 도랑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을 부은 다음에 몰래 숨어서 엘리야가 엘리사 제자를 꼬시는 거야. 야,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을 돌로 만들어서 부싯돌 만들어 붙여하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 이렇게 물을 다 부어놨잖아요. 만약에 물을 부었는데도 활활 불이 붙었다면 그 불은 누가 주시는 불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불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37절에 기도했어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같이 한번 기도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물을 다 부은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37절, 바알의 거짓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신은 없었어요. 왜요?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37절에 기도했는데 바로 38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37절에 기도했는데 바로 38절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우리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아합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의 거짓 선지자와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를 다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궁금했던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본 것처럼 고통을 받아요. 누구한테? 파라오한테. 몇 년 동안 고통을 받냐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고통을 400년 동안 받는데 목사님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우리 아빠도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받고 아빠의 아빠 할아버지도 고통을 받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400년 동안 힘들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성경책을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애굽이 자기를 괴롭히는데 아이고 죽겠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나 힘들다. 그런데 이걸 생각만 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누구에게 기도하지 않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빠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할아버지가 허리가 꾸부정해서 매일 무거운 돌을 들고 애국 사람이 괴롭히는 것을 눈으로 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400년 동안 없었다고요. 아무도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로소 4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던 기도하는 친구가 생기고 그 사람들의 기도가 누구에게 들려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세요. 하나님은 구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너희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을게. 기도하면 내가 바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줄게. 이 일이 또 언제 있냐면 혹시 우리 중에 기드온을 알아요? 기드온을 아는 고개 끄덕여 보세요. 대단해요. 기드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넌 겁쟁이가 아니야. 넌 큰 용사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나쁜 미디안 사람들한테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냐면 몇 년? 7년. 이것도 이상하죠? 하나님 어차피 기도원을 부르실 거면 기도원을 빨리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주일 고통받을 때 바로 기도원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지 왜 7년 동안 괴롭히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지금 분명히 문제가 생겼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도 빼앗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이때에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날마다 아이고 죽겠다. 너무나 사는 게 힘들다. 오늘 또 곡식 뺏겼어. 오늘 또 뭐가 이건 진짜 뺏기지 않으려고 숨겨놨는데 또 뺏겼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이 되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귀에 그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아, 이제 내가 기도원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된다. 언제가 구원할 때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는요, 우리 역사 속에도 있는데요. 베를린 장벽을 아는 사람. 베를린 장벽. 손을 내려보죠. 우리나라도 북한과 한 나라였는데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분단되어서 가운데 뭐가 지나가요? 38선 철조망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갈 수가 없죠. 한번 가려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독일도 아주 오래전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서 가운데 베를린 장벽이라는 높은 벽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동독에서 서독으로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서독에서 동독으로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1982년에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몇 명이 모였냐면 딱 5명이 모였어요. 1982년
2년에 5명이 모여서 월요일 오후 5시에 하나님, 저희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요, 이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5명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7년 후에는 9월 4일날 100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1000명이. 5명이 7년 뒤에는 1000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9월 25일에는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모여서요, 베를린 장벽을 총을 쏴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미움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10월 2일 날은 20,00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10월 9일 날은 아주 역사적인 날인데 70,000명이 모여서 평화롭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기도한 다음에 70,000명이 모여 기도한 10월 9일 바로 한 달 뒤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캠프 때도 경험했어요. 캠프 때 우리가 한 아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나요? 아기는 언제 태어나죠? 40주가 지나야 태어나요. 1주, 2주, 3주, 4주에서 40주가 지나야 태어나는데 이 아기는 언제 태어났냐면 32주 차에 태어났어요. 몇 킬로로? 1.99kg로 태어났는데 몸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는 장이 있죠. 대장, 소장, 십이장이 있는데 이 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날 이제 이 작은 아가가 수술을 앞두게 됐어요. 2kg가 안 되는데 마취 주사를 맞고 30분 동안 마취 주사를 맞고 2시간 동안 배를 이렇게 칼로 대서 이 속에 있는 장을 치료해야 되는 수술이었어요. 지호의 아빠가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고 그리고 바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9시에 예배드리는 선생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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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또 11시에 예배드리는 선생님들도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선생님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부,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이 기도에 우리 친구들도 참여했던 기억나나요? 우리 캠프에서 지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검사와 그러한 과정들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지호를 찾아가 주시고 지호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지호를 덮으사 기적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 우리 사랑하는 친구의 손을 모아 기도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가 함께 경험한 거예요.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이제 월요일날 1시에 마치 주사를 넣기 시작하고 2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4시에 이제 다시 지호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너무 수술이 잘 됐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다시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호의 장이 이렇게 막혀 있어서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혀있는 걸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이제 이 장이 건강한 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일주일 동안 지켜보는 시간이래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호는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 장이 잘 역할을 하는지 지켜보는 시간이래요.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기사에 세상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 해서 유도 선수들의 손 사진이 올라왔어요. 보면은 예쁜 손이 아닌데 울퉁불퉁하죠? 울퉁불퉁한 손인데 왜 아름답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노력과 땀과 마음이 있잖아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만큼 아름다운 건 없어요. 목사님은 이런 걸 꿈꿔요. 우리 친구들이 언젠가는 여기 계신 선생님도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언젠가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텐데 내가 만약 이 땅에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손을 모아보지 않고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을 밀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다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 손을 꺼낼 수 있을까요? 아마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서 손을 숨길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꿈꾸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손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 손 참 예쁘죠? 왜 예뻐요?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친구들이 바로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지효를 위해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만이 기도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옆에 친구가 기도하는 걸 구경하고 눈 뜨고 장난치고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친구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목사님과 함께 다 얼굴을 보겠죠? 얼굴을 다 보겠죠? 그때 서로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손 예쁘죠? 왜 예뻐요? 천국의 손톱을 예쁘게 이렇게 매니큐어 바르면서 예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손은 어떤 손이었어요? 기도하는 손이었어요. 게임만 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손을 어떻게 꺼낼 거예요? 제 손 게임만 하다 왔어요.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친구 막 괴롭히고 막 도둑질하다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손을 꺼내겠어요? 기도하는 손을 꺼내서 하나님 제 손 예쁘죠?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이 예쁜 손 만들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쁜 손 만들기 어떤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손을 모아봅시다. 이상하게 기도할 때 장난을 많이 쳐요. 이상하게 기도할 때 눈을 뜨고 장난치는 친구도 있고 갑자기 옆을 보는 친구도 있고 눈 감고 기도하는 친구를 구경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때 우리 친구 이제 방해하지 마. 나는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손을 지킬 거야 라고 다짐해야 돼요. 캠프 때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우리의 입을 막는다고 했어요. 너 왜 기도하지 않다고 왜 갑자기 기도하려고 해? 하면서 우리의 입을 막는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도 방해해요. 기도하지 마. 그때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기도하는 마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손을 지키고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저 천국에서 예수님이 내 손을 보여드리면서 내 손은 하나님 기도하는 손이었어요. 제 손 예쁘죠? 이 이야기를 목사님과 함께 천국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모아봅시다. 지금도 손을 모으지 않으면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나요? 손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이야기하세요. 오늘 제가 가장 예쁘게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손으로 누군가를 밀치고 괴롭히고 좀 심하게 장난치고 상대방은 기분 나쁜 걸 알면서도 장난치는 손이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어떤 손? 기도하는 손, 사랑하는 손, 도와주는 손, 배려하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손을 예쁘게 모으고 우리 친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구경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해주셔서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 제일 먼저 손부터 꺼내는 거예요. 손부터. 하나님 제 손 예쁘죠?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손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다짐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손과 저의 손과 선생님의 손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하는 손 되어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 부끄럽게 등 뒤로 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손을 보이며 하나님 이 손은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든 함께 예배하는 유년부 친구들, 선생님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